주님께서 하늘과 땅이 만난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 이제 그 나라를 세우시고 또 이 나라에 합당한 성도들이 어떠한 사람들인지에 대해서 오늘 마지막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는 주의 강림하심을 기다리는 성도들에게 너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라고 질문하고 거룩한 행실과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는 사람이 되어라, 그렇게 촉구했습니다. 이 시간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성도로서 우리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함께 살피기를 원합니다. 사도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처음 하늘과 땅이 노아의 때에 홍수로 바뀌어진 것을 불어 부인하는 거짓 교사들의 죄를 지적을 하면서 사실은 또 한 가지 정보를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홍수를 통해서 새롭게 만드신 땅이 저들의 말대로 진짜 그대로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주께서 도적같이 오시는 날 하늘은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 곧 하늘과 땅을 가로막고 있던 물질은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또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것들이 드러날 것이다 라고 경고합니다. 일반적으로 이 천지개벽 같은 일이 일어날 것을 말씀을 최종적인 그리스도의 강림하시는 날에 일어날 일들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만약에 그렇게 본다면 예수님께서는 둘 중에 한 번은 거짓말을 한 것이 됩니다. 먼저 인자가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여기 섰는 자들 중에 볼 자가 있을 것이라 하셨는데 당시에 주님이 말씀하시는 자리에 섰던 자 중에 지금 우리가 살아있는 이 시대에 살아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니 주님의 말씀이 거짓이 되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주님은 예루살렘 성전이 도리에 돌아가 남지 않고 무너질 것이라고 하시는데 그때가 언제며 강림하실 때 어떤 징조가 있을 것입니까? 라고 묻는 제자들에게 여러 가지 징조들, 즉 난리가 나고 민족과 민족이 나라와 나라와 싸우고 또 큰 지진과 기근이 온역에 있을 것이다.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일어나고 적 그리스도가 일어나고 부모와 형제 친구가 성도들을 대적의 손에 넘겨주고 또 그날에는 성전이 멸망에 가정한 것들이 설 것이다. 이것을 누가는 예루살렘을 군대가 에워쌀 것이라고 증명을 했고 그날 후에는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지 못하며 별이 떨어질 것이고 바다가 혼란 중에 공부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이 모든 징조들이 일어날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이 일들이 언제 다 이루어지냐고 말씀하십니까? 마태복음 24장 34절을 보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가 가기 전에 이 다 너희에게 이루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런 징조들이 그 시대의 사람들에게 실제로 문자적으로 성취되어진 적이 없습니다. 이런 이유로 사람들은 아직 예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강림하신 적이 없는 거구나. 하늘에 별이 떨어진 적도 없고 또 민족과 민족이 나라와 나라가 서로 대립한 적도 없고 형제 자매들이 성도들을 고발한 적도 없고 그러니 아직은 심판의 때가 아니구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언약에 신실하신 분입니다. 그러므로 그 주님께서 거짓말 하실 수 없고 또 이 본문만 특별히 우리가 다르게 해석해야 될 그런 이유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언약에 신실하신 분이니까 언젠가는 이 약속을 이루실 것이다. 그러나 지금은 아닌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도리어 당대 유대인들은 이 주님의 말씀하신 바를 듣는 순간에 너무나 잘 알았습니다. 특별히 사도는 마태복음 24장의 주님의 약속의 내용과 의미를 너무나 잘 알았기 때문에 오늘 서신서에서 주님의 말씀의 의미를 그대로 풀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에서 천지개벽은 나라와 권세가 멸망하거나 무너질 때 성경에서 아주 자주 사용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즉 하늘의 해와 달이 또 빛을 잃고 별이 떨어진다는 것은 어떤 사람들이 어떤 나라가 가지고 있는 권세들이 하나님께 빼앗긴다는
그런 표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하늘은 하나님의 거하시는 처소가 되어집니다. 땅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주하는 처소입니다. 바다는 이방인들이 거하는 지역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하늘과 땅을 가로막고 있던 어떤 물질이 풀어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땅과 그 중에 있는 것들이 그대로 드러날 것이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 이 풀어진다라는 동사는 원문에 흩어진다는 것입니다. 어떤 물건을 이렇게 푼다 또는 그것들을 흩어놓는다, 뭉쳐있지 못하도록 한다는 의미가 이 단어입니다. 또 이 드러난다라는 동사는 사실은 불에 태워진다라는 표현으로 사용돼요. 여러분, 이 말씀은 옛 하늘과 옛 땅이 사라지고 무너질 때 큰 소리로 동반한다는 말씀이고, 우리는 주님의 약속을 들었던 그 세대가 가기 전에 로마 군대가 하늘에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예루살렘 성전을 무너뜨릴 때 큰 소리를 내며 무너진 사실과, 그리고 하늘의 하나님과 땅의 사람, 곧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를 막고 있던 물질, 곧 기장과 성전의 모든 기구들이 불에 타서 흩어지니, 또 로마 군대를 통해서 유대와 예루살렘이 불에 타서 하나님 앞에서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능력들, 또 하나님 앞에서 지었던 모든 죄에 대해서 드러내었던 사실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사실을 염두에 두고 11절 말씀을 봅시다.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11절에서 13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에서 13절입니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그러지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불과 인질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소망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서 부러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은혜에 구하는 바 하늘과 땅을 바라봅니다. 여기 보시면 주의 강림하시는 날에 하늘과 땅에 속한 모든 것들이 이렇게 불로 녹아지게 될 것이기에 이날 주님의 날이 임하기를 간절히 믿고 기다리는 자들이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느냐라고 촉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이 역시 주께서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도 있을 것이라는 그 약속을 믿는 성도들에게 촉구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약속이 우리에게 언제 이루어질 것에 대해서 사도는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의심할 여지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을 믿고 기다리는 성도들에게 이제 사도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 것인지를 요구합니다.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사도는 정말 주의 강림하심을 사모하는 자들은 모든 행실에 있어서 필요한 정결과 경건함을 갖추어야 하지 않겠느냐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은 주님의 강림하심이 불로서 나타날 것이라는 말씀을 더욱 귀 기울이게 합니다. 즉 바울도 고린도전서 3장에서 성도들의 그 공격을 하나님께서 불로 나타내실 것이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바울은 주님께서 사도들과 말씀 사역자를 통해서 당신의 집을 지으실 것이라고 말하면서 주님이 그 집을 판단하실 때, 즉 교회를 판단하실 때 불로서 그 공력을 나타내실 것이고, 그때 공력이 불타지 아니하고 그대로 남아있으면 상을 얻고, 그게 불타 없어지면 해를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 불타지 않는 공력, 그것이 고린도전서에서는 무엇인지 나타나지 않고 있는데, 사도 베드로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불 가운데 불타지 않고 남아있는 공력이 무엇인지 밝혀주고 있습니다.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하나님께서 불러서 체질을 풀고 또 그 불러서 땅의 모든 것들을 그대로 드러낼 때 어떻게 하면 거기에서 남아있을 수 있느냐 라고 이야기하면서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남아있을 수 있다라고 증언합니다. 사도는 이어지는 13절에서 이렇게 주님의 강림하심을 사모하며 기다리는 자들의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을
주님의 약속대로 의에 거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에 거하는 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봅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주의 강림하시는 날이 불의한 세상을 심판하시는 날이라면 성도가 그날을 사모하며 기다리면서 그러한 현실과 견고한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며 사는 성도의 삶이고, 그때 주님은 그것을 성도들의 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는 삶이 의라며 주의 강림하심의 약속을 믿고 살아가는 성도의 삶, 거룩한 행실과 겸손한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언약을 따라 사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의를 가진 자를 향해서 의에 거하는 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곧 심판의 날에 구원을 얻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약속합니다. 그런데 바로 이것이 주님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게 하신 만고 불변의 진리, 곧 오직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언약의 성취인 것입니다. 의인의 믿음이 주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그 거룩한 현실과 경건한 삶을 통해서 증거되어지고, 하나님께서는 그 의를 보시고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가 주의 약속 안에 거하는 것이 의이고 그 삶이 거룩한 현실이고 그게 경건함입니다. 그러므로 사도가 명하는 거룩한 현실과 경건함의 기초는 주님께서 이 세대가 가기 전에 이 모든 일이 이 말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종말의 때를 기다리는 성도들에게 명하신 일을 하는 것, 그것이 거룩한 현실과 경건입니다. 이 명령은 사도시대에 주의 강림하심을 기다리는 자들은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일어나고 미혹할 때 그들의 말을 듣지 않는 것입니다. 즉 그리스도가 일어나서 내가 그리스도라 할 때에 그들을 분별하는 일입니다. 주님의 말씀하신 징조들이 일어나는 것을 볼 때에 주님의 명하신 것처럼 멸망에 가정한 것, 곧 로마 군대가 예루살렘에 서는 것을 보면 절대 그때 롯의 아내처럼 세상의 재물이 아까워서 성으로 돌아가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는 것, 이것이 거룩한 또 정결한 행실입니다. 또한 충성되고 지혜로운 청지기처럼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깨어서 자신의 맡은 일을 다 감당하며 주인의 다시 오실 날을 기다리는 것, 이게 사도시대에 주의 강림하시는 날을 기다리는 성도들의 거룩한 행실이고, 이것이 주께서 새롭게 하시는 새하늘과 새 땅을 누리는 의가 다스리는 그 나라에 들어가는 성도의 경건함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시대 동일하게 우리 주의 강림하시는 날을 기다리는 성도들에게 주님은 동일하게 요구하십니다. 그 성도는 매주일의 예배와 성도의 교제 가운데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모이기를 힘쓰고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고 주의 선한 일을 힘써야 할 것입니다. 오늘 교회가 속화되어져가는 이 시대에 세상을 따라 살아가지 아니하고 거슬러 주의 복음과 주의 뜻을 밝히 깨닫고 그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 이것이 오늘 이 시대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의, 곧 거룩한 행실이고 경건함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 거룩한 행실과 경건한 삶을 우리는 우리의 노력이나 힘으로 감당하고 또 능히 이겨낼 수 없습니다. 죄인이 자신의 죄악된 삶도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자기의 힘으로 거룩한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성도는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 하나님, 곧 의로우신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입니다. 우리가 이루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의 몸에 연합하였기에 그리스도께서 이 일을 친히 이루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경험합니다. 그러므로 사도는 첫 번 서신에서 성도들이 모든 행실에 거룩할 것을 명하면서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하였는데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맡겨진 거룩한 삶을 살아드림으로써 주의 날을 예배하고 항상 깨어서 충성된 종으로서 그 직임을 감당할 때에 우리 주님의 강림하시는 그 날이 거짓같이 임할지라도 우리는 두려움이 없고 정령 기쁨으로 그 날을 맞이하며 또한 기쁨으로 그 단을 거두어서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먼저